커피를 마셔야 하는 9가지 이유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간에 좋다, 자살 위험률을 낮춘다, 여성의 피부암 발병률을 낮춘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다,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네, 커피를 마셔야 하는 이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커피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0% 더 낮다고 합니다. 커피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요,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산화 방지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자, 어찌됐든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행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스펠 에세이 성수경입니다. 저 푸르른 하늘, 눈부신 햇살, 그 아래로 나른하는 새들, 저 들녘 너머로 웃음 짓는 꽃들, 저 부는 바람에 손을 흔드네. 너희들 아직 여전히 아름다워. 다만 너희를 비추던 거울 먼지 쌓였을 뿐. 이제 우리 영혼의 거울을 닦아야 해. 그 안에 아름다운 내 모습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 때론 서로에게 돌을 던지지. 깨어진 거울로 비춰줄 수 없어. 그 안에 일그러진 우리 모습 있지. 너희들 아직 여전히 아름다워. 다만 너희를 비추던 거울 깨어졌을 뿐. 우리 깨어진 영혼의 그 조각들을 찾아야 해. 그 안에 아름다운 세상은 있지. 자, 이제 날아봐 저 푸른 하늘로. 눈부신 햇살과 같이 우리 함께 웃어봐. 저 새들처럼, 저들의 핀 꽃들처럼 너희들 아직 여전히 아름다워.
비추던 거울 깨어졌을 뿐 우리 깨어진 영혼의 그 조각들 찾아야 해 그 안에 아름다운 세상은 있지 너희들 아직 여전히 아름다워 다만 너희를 비추던 거울 깨어졌을 뿐 우리 깨어진 영혼의 그 조각들을 찾아야 해 그 안에 아름다운 세상은 있지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커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시고 커피 생각나셔서 어디로 달려가시는 거 아니시죠? 네. 커피는 1시간만 참아주시면 어떨까요? 1시간 동안은 가스펠 에세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 이메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hallel1997@gmail.com hallel1997@gmail.com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카톡 아이디 역시 hallel1997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gbcglobal.org, gbcglobal.org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하와이 복음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고 또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세 줄선이 있습니다. 그 세 줄선을 클릭하시면 각 나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가스펠 에세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스펠 에세이는 매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새벽 1시, 토요일 새벽 6시, 주일 0시에 이렇게 4차례, 일주일에 4차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펠 에세이는 청취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시초 당신 앞에서 단둘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말도 참아 하기가 어려울 때 시초 아무것도 몰라서 한 발자국 내딜 수 없고 떨림 아닌 두려움 가운데 힘이 들 때 아시죠 이 말 한마디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고 계시죠 아시죠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많은 의미를 당신은 알고 계시죠 아시죠 당신 앞에서 단둘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말도 참아 하기가 어려울 때 아시죠 아무것도 몰라서 한 발자국 내딜 수 없고 떨림 아닌 두려움 가운데 힘이 들 때 아시죠 이 말 한마디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고 계시죠 아시죠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많은 의미를 당신은 알고 계시죠 아시죠 알고 계시죠 You know me better than I You know me better than I 아시죠 알아요 갇힌 내 고집 당신이 함께 한다면 더디 더 나갈 수 있죠 알아요 당신의 기다림 말보다 높은 그 사랑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 말 한마디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하와이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에세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6월과 7월 2달 동안은 조정민 목사의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살아보니 인생은 잠시 자고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절대적 시간 앞에서 인생은 한숨 낮잠 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 짧은 인생을 묵상하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죄인들의 시간은 더 빠릅니다. 쾌락의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인간은 걸어가지만 시간은 날아갑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만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하루 평균 140명이 40년 동안 죽은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례 치르는 일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의 속살을 내보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고작 7, 80년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장수한다 해도 그 삶의 내용이란 게 고작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저는 가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여쭤봅니다. 인생 80년, 90년 살아보니 어떠세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순식간입니다.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도무지 제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젊었을 때는 세월이 천천히 흐르는데 나이 들면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갈까요? 아마도 영혼의 시간을 점점 더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시간, 영혼의 시간을 자각하면서 느끼는 변화일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시간 앞에서 비로소 인간의 시간, 그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 기준 앞에서 비로소 상대적 기준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슬픔의 원어를 풀이하면 헛됨, 거짓, 고통, 불행, 사악함 등이 됩니다. 슬픔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간 앞에 서보니 과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시간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한낮에 잠 같고 들풀 같으며 안개 같은 인생인데 무슨 일에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까?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예수 사랑이 이 땅 위에 예수 사랑은 완전했네. 채찍의 아픔도 귀경틀도 찢김도 그 사랑은 막지 못했네.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큰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 땅에 오셨네.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왕.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네, 조정민 목사의 땅의 시간 그리고 하늘의 시간 중에서 일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듣고 계십니다. 잡혀 너만의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세상은 그대를 몰라도 너만은 알잖아. 너의 꿈을 펼쳐봐. 지금 너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그건 너의 전부는 아냐. 오. 이젠 너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봐. 이 세상엔 넌 오직 하나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너의 꿈을 펼칠 때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은 마. 한번 맞서보는 거야. 포기하지 마. 밝은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만 한번 맞서보는 거야. 포기하지 마. 밝은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내가 찾기에 어려우나 그 문은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영영 닫히기 전에 영원한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힘을 다하여 생명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힘을 다하여 생명을 열고 좁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내가 찾기에 어려우나 그 문은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영영 닫히기 전에 영원한 좁은 문으로 좁은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스펠 에세이는 매주 목요일 1시, 금요일 새벽 1시, 토요일 새벽 6시, 주일 0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C 글로벌.org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하와이 복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어집니다. 한돌마을의 교회는 냇가 건너편에 있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은 냇가에 놓여진 징검다리를 밟고 교회로 건너갔다. 마을 아이들은 이 징검다리를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수에게 그 징검다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수는 한쪽 다리가 없어서 양손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수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 마을 아이들은 그 누구도 정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민석이가 땀에 젖은 얼굴로 정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정수를 데리고 갔다. 민석이가 정수를 데리고 간 곳은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 앞이었다. 그 앞에서 정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마터면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 양옆엔 누가 언제 갖다 놓았는지 작은 돌들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 그 작은 돌들은 정수가 목발을 짚고 혼자 냇가를 건널 수 있게 하려고 민석이가 아침 일찍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민석이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정수, 너하고 교회에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자 정수도 민석이를 보며 씩 웃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혼자서도 교회에 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정수도 이 징검다리를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불렀다. 치밀어오르는 분노의 맘 원인도 모르는 적개심에 흐르는 눈물 꾹 참아 가슴에 묻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억울하디 억울한 일들에 비통한 마음 움켜잡고 무릎을 꿇었네. 깊고 깊은 상처보다 더 깊은 그 나라의 치료가 필요해. 어설픈 위로와 축복 사랑의 말들보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시대의 아픔을 모르고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니? 어떤 이들의 기도가 나를 찌르고 어디가 더러운 세상이고 어디가 주의 예배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혼탁한 시절에 이곳을 싸매요 주리가 누구며 이때를 고쳐내리가 누구요 보장된 풍요와 조건 진루한 구호보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치유보다 더 깊고 진실한 것이 있다 이제는 어부에 감춰진 거짓된 선언과 변명보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내 맘속에 잠깐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가 나의 맘에 계셔 내 맘을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프랑스 브리엔 유년 군사학교 인근 사과 가게에는 휴식 시간마다 사과를 사 먹는 학생들로 늘 붐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학생과는 달리 돈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 학생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 와서 먹어요. 가게의 여주인은 가난한 그 학생의 사정을 알고 만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사과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과가게 여주인은 그 사이에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교 한 사람이 그 사과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장교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네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 군인 양반, 지금의 황제이신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소년 시절에 우리 가게에서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죠.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듣기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할머니께서 늘 사과를 그냥 주셔서 먹었다고 하던데요. 할머니는 어느새 사과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던 추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갑자기 먹던 사과를 의자에 놓고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바로 30년 전에 돈이 없어 사과를 사 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과를 주신 그 나폴레옹입니다. 그때의 사과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때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이것을 쓰실 때마다 절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나눔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있죠. 주님께로 난 정해졌죠.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기르시죠.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 감사해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있죠. 주님께로 난 정해졌죠.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기르시죠.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 감사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 감사해요.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가스펠 에세이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이야기도 좋고요. 또 듣고 싶은 찬양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allel1997@gmail.com hallel1997@gmail.com 그리고 카톡 아이디 역시 hallel1997입니다. 카톡 아이디 검색하시면 저와 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llel1997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였습니다. 샬롬.